말라기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6개 구절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니.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4개의 장으로 되어 있는 말라기서에서 3장 후반부에 해당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말입니다. 말. 그 말씀이 바로 13절이었죠.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여기서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이라고 할 때에 이 대적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끈질기게 매달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출애굽 당시에 애굽왕 바로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내리신 10가지 재앙에도 불구하고 참 끈질기게 버텼죠. 그러한 완고한 끈질기게 매달림, 대적하는 태도를 뜻할 때도 같은 히브리어를 씁니다. 즉 그만큼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고 끈질기게 고집을 피우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것은 곧 완악한 것, 고집불통, 똥고집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4절에서 말씀하는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은 이것이 죄를 회개함으로써 경험하는 그러한 건강한 은혜로운 슬픔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히 무엇 때문에 슬퍼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의 슬픔은 지금 자기들 죄 때문이 아니라 그저 슬퍼하면 복 주시겠지, 슬퍼하면 하나님께서 더 빨리 응답하시겠지 하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냈던 감정입니다. 이게 마치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엄마 아빠 앞에서 가짜로 우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더 슬퍼하는 척이라도 해야지, 하나님이 더 잘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연기를 하다가 또다시 그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 앞에 슬픈 척 하는 것도 이제 소용없는 거구나, 이렇게 쇼하는 것도 먹히지 않겠구나 하며 뻔뻔한 결론을 내리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14절 끝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뻔뻔한 말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그 말에 민감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본 상황에 대해서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게 결국 말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에게 하는 말을 들으시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별하시겠다는 말씀이죠. 특히 여기서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라고 할 때 이 들으신다 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이것저것 바쁘게 일하시다가 가끔 귀 기울이시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을 제쳐두시고 특히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시고 정확하게 다 들으시고 기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이 말세의 모습이 요즘 우리 시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자라고 해도요, 세상 나가서 함부로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실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에 민감하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57장 19절에서는 입술에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말씀하죠. 이 말씀에서 이사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자라고 말씀해요. 민수기 14장 28절에서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는 말씀하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보고를 듣고 이제 자기네는 죽었다고 말하며 통곡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너희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유명한 잠언 18장 21절 말씀이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이 말씀이 진리인 겁니다. 사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말에 민감하신 이유는요. 성경의 가장 첫째 구절이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부터 그것을 밝히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말씀만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말에 민감하실 수밖에 없죠.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 창조적 말, 특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요, 하나님은 그만큼 사람에게도 하나님처럼 말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시려는 의도가 있으셨다는 뜻이기도 하죠. 바로 이런 상황, 이런 맥락에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대로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이 말은 곧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물론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창조적 말, 그 말의 능력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니, 우리에게도 어떻게 창조적 말의 능력이 있는가?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서 말이 우리 삶을, 인생을 결정한다고 말을 했죠. 그 중에서도 야고보서 3장 2절에서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라고 했다가 이어서 3장 6절에서는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말씀했었죠. 이게 결국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의 인생은 그 열매를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게 되고 또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의 인생은 긍정적으로 간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운 말을 하는 자에게 분명히 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복을. 그게 바로 오늘 말라기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말씀하죠.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의로운 말을 하는 자를 기념책에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죠.
본문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영원히 기억하시며 동시에 특별한 소유로 삼으셔서 아끼신다는 말씀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특별한 소유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참 아끼시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17절 끝에서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에서 이 아낀다 라는 말이요, 그 원어적인 것이 아낀다 뿐만 아니라 긍휼히 여기다, 가엾게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라는 뜻입니다. 이야말로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 헤세드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너무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마땅히 죽여야 할 상황에서도 죽이지 않고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거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값을 치르고서라도 살리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락의 결론인 본문 18절 말씀을 정확하게 번역하면요, 일단 성경 원문은 그렇죠.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그때에 너희는 의인과 악인 사이의 차이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의 차이를 다시 한번 볼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차이가 바로 말에 있다는 것이 이 마지막 때에, 말세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라는 거죠. 아무쪼록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간에 하는 말을 모두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주로 하는 말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인가 아닌가, 그렇게 나의 언어 습관을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다 같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실 때에 오늘 내가 하는 말들이 하나님 들으시기에 기뻐하시는 말들이 나올 수 있도록 나의 입술과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는 내일 오전에 문답식이 있습니다. 문답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성도님들, 교우들 입술에서 나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읽고 붙들고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말라기서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에 더 귀 기울여야 할 하나님 말씀, 또 더 주의 깊게 봐야 할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 이것이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의 입술을 돌아보게 하고, 또 우리 안에 말을 흘러나오게 하는 우리 안에 있는 근본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입술에서 혹시라도 누구에게 상처 주는 말이 있거나 하나님께 은혜되지 않는 말이 있다면은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의 목소리를 다시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며 다시금 하나님께 은혜되고 기쁨이 되는 말, 사람을 살리는 말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내일 오전에 있을 문답식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세례를 받고 또 어린이 세례를 통해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우겠다는 부모님들의 입술의 고백, 그리고 세교 영입자들로서 다시금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있는데, 그분들의 모든 입술에서 진정으로 나오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입술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나오는 모든 말들과 또 우리에게 나오는 모든 대화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예배의 삶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